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열매를 맺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우리 1편 다시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새로운 9월 한 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금년에도 많은 열매를 또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기대합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예하고 품고 우리가 성령의 때를 따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때를 쫓아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거두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믿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을 항상,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죠. 첫 마디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실상이죠. 아멘.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내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가 다 치르셨단 말이죠. 오직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믿고 따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그 철을 따라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진도가 굉장히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주시는 결과, 선하고 복된 결과, 그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확정되는 그 증거를 얻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해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늙음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바로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의 집 아멘. 거기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능히 여러분 이 소망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 바로 구절의 말씀 안에 이것을 설명하시는 바로 그러한 또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바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신약 성경 173페이지로 갑니다. 한번 봅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쫓아야 됩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뭐 하신 농부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으로 붙어있는 우리 가지된 우리를 관리하시는 농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 내 선택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 관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열매, 지금도 열매지만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농사 짓는 바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을이 되면 또 막 포도나무 막 전지하잖아요. 쓸데없는 가지,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지고 열매 못 맺게 하는 쓸데없는 가지 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인의 꾀를 버리는 거, 그 가지 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뺏겨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거 잘라내고 주님이 그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태도나 그런 삶의 방식 주님이 전지하신다. 잘라낼 때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 자체가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양상이 바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열매 맺게 하시겠어요. 무슨 열매일까요? 여러분 천국의 열매,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녀된 열매. 그래도 이 땅에서 이제는 마귀, 옛 종 노릇하던 그 마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꾸 버리면서 사랑과 섬김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뭐요?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내 자녀답다. 너는 내 제자답다. 너 정말 복된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뒷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는 복,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 거기에 합당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죠. 우리의 양심이 점점 의롭고 선하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예수님은 구별됐다 이거죠. 진실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진리를 쫓는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죽기까지 진실하셨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향하신 그 뜻, 그것을 주님은 충성되게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바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순종과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부활을 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세마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세모 뭡니까? 과연 얘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냐? 말로만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그 진리의 길로 행치 않고 그냥 말로 때우는 신앙이었냐? 아니면 진짜 얘는 마음으로 믿었고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냐? 그것을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리고 그 충성된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진짜 믿음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한 자라야 하리라. 정말 믿는 대로 살았냐? 살려고 또 애쓰냐? 부족하더라도 어떻든 그렇죠. 여러분 확신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범죄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돌아오려고 천국 가려고 회개하고, 아멘? 어떻게든지 깨달으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순종하려고 애쓰고, 아멘? 그 몸부림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의식적이고 종교적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지도 않을 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의의가 없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지 못합니다. 뭡니까?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입술에 보면 뭐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삶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 인정 못한다, 안 하신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마심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을 쫓아 자기 계획을 쫓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인생 끝나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 믿음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다양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깨끗해졌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말씀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지난주에 살폈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겸손히 종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바로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자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뜰하게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액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때가 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이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할렐루야.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나 은혜와 구원은 한순간에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삶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도 하시고 하나님 관리도 해주시지만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성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고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보는 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눈이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많은 역사, 응답의 역사,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그런 도우시는, 예비하시는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여러분 힘과 지혜로 가지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동기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예수님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본 의도를 말씀해 줘요.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우리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갈 때
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양한 영육 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함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어떤 부대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는 인생.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부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맛있는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복의 포도주, 감사의 포도주, 이런 여러분 뭔가 놀라운 변화와 열매와 성숙과 이 존귀함으로 우리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포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발효돼야 되죠. 발효돼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지난 그 이전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필요한 말씀으로, 그때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거나 순종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내 삶에 때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로서 경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견디게 하십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지나고 우리의 시련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가을, 여러분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우리 삶이 참으로 내 인생 참 가치 있게 잘 살았다. 정말 한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진한 포도주의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에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새 부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얘들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담지 않고 큰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지도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몇 번 나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겠지만 그 사람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겠냐 이 얘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르게 그저 립싱크는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고 안 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은, 앞선 인도자들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정말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같은 말을 너희에게 여러 번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목사님 늘 할 때마다 그 기본 레파토리가 있잖아, 그죠? 왜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들을 때까지, 믿고 순종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수고로움이 없다. 대신에 그 말을 듣는, 반복해서 듣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안전하니라. 안전한 거죠. 확실히 깨달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지키게 해라. 왜 지킵니까? 왜 순종하도록 지도합니까? 목회자가 자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뭐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런 부담을 주잖아요. 거룩한 부담을 안 주면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해주고, 여러분 그저 어린아이처럼 사탕발림만 하고 그저 뭐 어쩌다 보면 잘 될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경험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네가 자꾸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증거를 얻게 되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목회자가 말이죠, 눈치 보고 이 말하면 저 사람 떠날 것 같고, 그 사람은 이미 목회자의 마음에 저 사람은, 저 부대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하면 저 사람 떠날 것 같아. 그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라도 좀 뭐 그래도 뭐 자리는 시켜줘도 뭐 그럼 있기만 해도 아이고 뭐 그냥 해서 저 사람 건드리지 말자.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 많대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제가 부부 그 노예 협의회 부부 수양에 갔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주일날 나와 드릴게요. 내가 그냥 자리는 차지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까지 내줄게요. 나는 뭐 봉사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와주는데 11조는 못합니다. 나 봉사 못해요. 나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나 여차하면 보따리 쌉니다. 이 뉘앙스를 풍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자리만 지켜도 감사하고, 아이고 뭐 주일날 그러고 못해 11조만 해줘도 감사하고, 아이고 뭐 봉사 뭐 적당히 해줘도 감사하고, 믿는 채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뭐 숫자 뭐 이 정도 많으니까 여러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 오죽적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 착각하지 마라. 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 지옥도 안 겁내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어떤 얘기냐? 이 헌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생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헌부대다 이거예요. 헌부대. 거기에다가 여러분 집어넣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면은 건드리지 말라니까 나를 건드리네. 목사가 말씀이 나를 막 그냥 막 자꾸 치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도 들으니까 다윗이 죽었고 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노년을 더 복되게 하시잖아요. 아멘. 해줘야 되는 어쩔 수 없어. 분명히 저 사람 하면은 터져버릴 것 같아, 부대가. 왜냐하면 이 흥부대를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인본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딱 그냥 아직도 자기 생사화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면서 적당히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 심정으로 교회 발 하나 걸치고 들어놨으니까 뭐 죽으면 뭐 천국 있으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설교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이 네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 나 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 주머니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11조가 드려지지 않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인색해가지고 여러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영생에 복을 주시고 이거 못 믿는 사람 못한다 이거예요.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대신학자 말씀을 파는 칼빈이 주머니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거 회개한 사람 아니다. 예? 체하는 거 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까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열매입니까? 밭 까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말씀을 뿌리는 목회자나 이런 메신저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가지고 여러분이 밭으로서 그리고 양이라는 말도 밭이란 말도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좋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함과 복됨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루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멘. 선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받아. 이게 옥토밭입니다. 의심하는 건 이미 옥토가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세상의 여러분 그런 복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자기가 인생에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인색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품고 결실하는 자니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그것만이 결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4가지 마음밭에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지만 전부 열매 못 맺습니다. 길가밭은 너무 세상 어떤 인본주의에 찌들어가지고 뭐 의심하고 세상에 당한 거 많고 속은 거 많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탁탁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흡수가 안 돼. 받아들이질 않아. 품지를 않아 말씀을.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새가 날아오고 마귀가 날아와가지고 얘 뭐 말씀 듣고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순종하는 거 하나 없고 뭐 그렇게 묵상하는 거 하나 없고 그냥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냥 교회는 보험으로 하나 들어놓고 그러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전혀 없는데 아이고 뭐 너 어차피 네 것도 아닌 말씀 싹 물어가 버린다. 어떻게 여러분 잘하고 그게 결실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돌짝밭 돌이 많아. 돌이 많아가지고 환난이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너 예수 믿지 마. 남편이나 부모나 누가 나랑 놀아줘.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아니면 세상 주일날 얼마나 놀기 좋고 그런데 아이고야 그 11조 그거 모으면 한 달에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유혹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라버린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거. 열매 못 맺는데 가시떨기밭 세상의 재리 돈의 유혹 그 욕심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거 부인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한다 이거. 세상 염려 근심 돈의 유혹 그 인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예수 믿고 했는데도 아직도 11조 가지고 시험 받아. 아직도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 그 아파트 저기 이렇게 보면요 권사님으로 분명히 알아. 앞 교회 다니고 그렇던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가방 갖고 뭐 이렇게 뭐 잔뜩 뭐 서풍 갈 준비 탁 하고 그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어제 듣기로는 저기 집사람한테 그분 권사님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또 모아놓고 뭐 같이 기도회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근데 왜 주일날 어디 갔지? 예배 시간 가까우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가짜잖아요. 그건 뭐 타이틀이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이미 자기 삶이에요. 이런 이 흥부대. 그러니 얼마나 교회 올 때마다 뭐 이런저런 말씀 전거대 얼마나 부담되겠어? 터져버리지. 부대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택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부대가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너 순종해라. 너 십계명, 일계명. 하나님 왜 다른 실 내게 잊지 마라.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이름대로 망령되 일으키지 마라. 아멘, 아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든 그 방향성 그 맞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살라고 애쓰잖아요. 안 되는 건 또 회개하고. 아멘? 네. 사짐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뭐 모든 거 탐내지 마라. 아멘? 힘쓰고 애쓸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더라 이거예요. 놀랍게 처음에는 시원찮아하는 것 같은데 점점 한 주 한 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순종하는 분량이 나눠지고 처음에는 30배 열매가 맺고 60배 열매가 맺고 100배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옥토밭이에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놀랍게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말이죠. 연로하신 분들도 어쩜 그렇게 말씀을 꿀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순종하고 막 하시는지 몰라요. 참 보면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서 이야 정말 귀하다. 보석 같은 분들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젊으니까 어떻든 뭐 자연적인 상황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제가 뒤에 갈게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래 이분들 최선을 다해서 천국 보내드리고 비전교회가 천국 뭐 대합실인 거지. 뭐요? 고속버스 터미널, 천국 버스 터미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양떼들 참 가르치고 그걸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니 목사님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상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복이 있는데 나 좀 가르쳐 주시디 목사님이 나 늙은이라고 무시하고 나한테 말씀도 안 가르치고 나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도전도 한 번 안 주고 이 상급 쌓을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목사님 아유 너무하셨네. 내가 그냥 천국에는 왔는데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지. 아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훈련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뭐 갔더니 뭐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많이 예비해 놓으시고 복을 주시고 막 이런데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나 세부대 됐는데 말이지 조금만 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좀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하지 나 가르쳤어도 나 교회 안 떠났을 텐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여러분 허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 성수나 뭐 11조나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울타리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기본 토대가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삶에 필요한 여러분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까지 저기 박스 주우러 다니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적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모든 물질에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거 지금까지도 앞으로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11조 딱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죠?
그러면 이놈들이 안 찾아온 놈이 찾아오고 뭐 이렇게 섬기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도 안 주시고 막 지금까지 이러니까 나는 막 악착같이 내가 내 삶 책임져야 되고 뭐 지금까지 나는 그러면 뭐 주일까지 여러분 박스 주거나 막 이렇게 여러분 그거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복을 내가 안 믿기니까 딱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럼 그런 성질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내가 말 딱 그대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뭐라고 한 3일이라고 그러죠 요즘. 3일 그냥 딱 이렇게 저기에서 주변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딱 저기 하고 그 다음에 3일째 어떻게 천수를 다 했으니까 기력이 스르륵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천국에서 눈 뜨면 복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복 누리면 되죠. 저는 좀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실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노후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말씀 막 이렇게 저기 하고 도전 주고 그분들 막 이렇게 순종하세요 막 이런 거 그분들 그거 배견합니까? 안 해보셨죠? 그분들 의외로 너무너무 잘해요. 그 연세 돼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 세 부대가 이미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생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내가 너지막히 비전교회 권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구원받은 새 부대가 됐다는 거 믿어주고 내 안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막 집어넣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믿고 딱 견뎠더니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비전교회 나갔더니 말이에요. 부담만 팍팍 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예요? 퀴즈를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도전과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 알곡은 어떻게 퀴즈를 하면 안으로. 죽정이는 어떻게? 잘 보세요. 이거 보셔야 보이지. 죽정이는 어떻게?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뒷절의 말씀들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들은 안 쏠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기분 나쁘면 교회 확 그냥 저기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그 좀 고난 오고 해버리면 저기 해버리고 예수 떠나버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 믿음 사용해라 너 소망으로 나를 기대해라 너 순종해라 그렇게 할 때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아멘 순종 예 뭐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실한 알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 천국의 열매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 주시는 열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왕도 어떤 그 시대에 누렸던 부귀영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의 영원한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새 부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놀랍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접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즉각 응답하세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때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고등학생 딸내미 놓고 하나님 이 딸 너무 멋진 신랑감 주시옵소서, 정말 복된 신랑감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즉시 하나님이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신랑을 주셨어. 이거 사건도 대형 사건이죠. 그 결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다 자기 배울 거 보이고 자기 같이 이렇게 자기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때를 따라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좀 세상 좀 직장 재미도 좀 이렇게 즐거움도 좀 느껴보고 물정도 좀 알고 그러고 나서 다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때를 쫓아, 아멘,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보면 막 그냥 고등학생 아들한테 좋은 신랑감 주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이놈아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냐, 여러분, 그죠?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성령이 놀랍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복이구나. 이게 생명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득이 되고, 내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큰 상을 복으로 주시겠구나. 아멘. 요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갖다가 새 부대에다가 딱 담아 놓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포도가 그 안에서 부글부글 발효하죠. 발효하면 이게 팽창합니다. 그 힘이 막 가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딱 해버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막 이렇게 우리 삶을 막 흔들어 놓고 나를 막 움직이게 하고 막 변화가 막 일어나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견뎌내더라. 이게 견뎌냅니다. 견디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더니 나중에 짠나고 옛날에는요 양의 위를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양의 위를 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집어 넣어가서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장도 하고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그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낡은 가죽부대, 양 가죽부대, 거기에다가는요 새 포도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하면서 이게 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팍 터져버려요. 그럼 부대도 버리고 그 귀한 포도주도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서 먹을 것으로, 입는 것으로, 때로는 그 다음에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복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바로 창의 역할, 현미경의 역할, 이 확대경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말이 할 때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란 말이 있고 레마란 말이 있어요. 로고스란 말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지식은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 기록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도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잔뜩 가지고 있는 것, 요거를 로고스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순종하고 이걸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속에서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감동하셔서 어떻게 해요? 발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딱 먹거나 순종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놀랍게 마음속에서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뭘로? 이게 정말 생명이다. 이게 구원이다. 야, 이게 응답이 되겠다. 내가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 많이 읽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도 그냥 별 의미 없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처지가 됐을 때 마치 숲을 불태우는 불같이 막 바위를 깨뜨리는 그 방망이 같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급하고 어렵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너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너 믿음으로 도전해라. 믿음으로 일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너 믿음으로 이런 일 내가 너에게 이 지혜로 주니까 너 일을 해봐. 이게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딱 떠오릅니다. 그거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게 레마예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모세하고는 상관이 있고 다윗하고도 상관이 있고 베드로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나도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갖기 원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그걸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딱 받았더니 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깊이 감동될 때 이거를 로고스가 성령으로 발효돼 가지고 변화돼 가지고 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가지고 이 원리가 똑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야, 너 모세처럼 이 상황에서 너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봐. 다윗처럼 너 기도해봐. 너 지금 죽을 위기잖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너 기도해봐. 아멘. 이 마음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이것은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죠. 정말 믿게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레마로서 마음속에 불타오를 때 이 레마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헬라어로 레마인데 이 로고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마가 될 때 그 레마는 여러분에게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마리아처럼 믿어지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진짜 아멘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했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소서. 그러니까 짐이 아닌 거야. 내가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데 이 일을 이룰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생겨. 그래서 부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짐은 내 멍에는 예수님께서 가벼움이니라. 놀라운 은혜죠. 예. 그래서 이 마음속에 레마를 받으면 여러분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위대한 일을 믿을 수가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레마를 통해 오는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바로 구체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손톱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믿음대로 네 순종하면 이건 네 몫이야. 너에게는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이게 레마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상황 속에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레마로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쌀을 여러분 밥으로 만드는 건요 반드시 물을 붓고 불을 지펴야 되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쌀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성령은 물과 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붓고 불을 떼야만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기록된 말씀, 듣는 말씀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이대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걸 내가 믿고 아멘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로고스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깊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는 남아있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반하고 손해 안 보려고 조금이라도 보상 받으려고, 육적인 보상 받으려고 여러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게까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도망갔어. 한 놈은 도망가게 아니야. 다 도망갔어. 자기 살자고. 주를 위해서 뭐 내가 생명까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아유, 소용없어. 예. 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안나스의 그 가야바의 뜰에 따라가 가지고 그 여종이나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단 말이지. 예, 이렇게 배반을 3번이나 했던 거죠. 그건 왜냐? 그들의 머릿속에 말씀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에 로고스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짐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아멘.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요? 말하죠. 주관하실 때 자기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서 이상해 처음에 할 때는 그렇지만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막 억누르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오는 감동과 여기에 아멘하고 그 믿어지는 믿음에 아멘하고 반응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숨었던 대상이었던 그 많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폭도들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못 박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가 뭐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의 영광의 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딱 기회를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죽이려고 막 대들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막 어떤 날은 5,000명이 한꺼번에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감동이 오니까 머릿속에 있던 그 모든 지식이 가슴에 뜨거워졌어요. 불이 막 타올랐습니다. 가슴에 이 불신앙, 안 믿는 거, 의심하는 거, 막 불순종하는 거, 어떻게든지 내 힘대로, 내 머리욕으로, 내 욕망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 탐욕과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깨트려졌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어차피 하나님이 내 연수 정해놓고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부활하고 천국에 이르고 내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음이 싹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 먹고 사는 건 나를 지키고 나를 여러분 막 그냥 어떻게든 내 욕망을 쫓아 살고다 했던 사람이 이 땅의 삶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 안짝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도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유익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삶으로 옮겨지는 그 가슴의 불신앙 다 깨지고 베드로는 이걸 이제 마음속에 뜨겁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들었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아도 손해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능력이 되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 내 삶의 동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레마로 작용되는 여러분 그렇게 발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게 막 느껴지고 기대가 돼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에 막 진짜 막 기대가 돼요. 그거 막 소망이 된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인격적으로 그래서 변화됩니다.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드리는 아주 나이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마음이 불타올라요. 막 열정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우리가 몸은 갈수록 후패할지 모르지만 너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젊다 이거예요. 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남은 여생 복되다 말이지. 이런 여러분
기대와 고백이 자연스럽게 그 입술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더라도 자기의 농사가 잘 되면 큰 만족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렇게 생활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그 동네가 내놓는 개차반인 같은 인격이었는데 저렇게 인격이 변화돼 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저렇게 말이 행동이 삶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런 새 사람이 저 사람 됐단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하고 은혜 받은 후하고 완전히 다르다. 감탄할 것이요.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나의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의 진액이 우리에게 넘쳐와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레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로서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열매를 이미 맺었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열매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이 열매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의 영을 받았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뜻, 소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여러 가지 불통의 저주로부터 여러분 이미 해방되었다는 사실, 이 해방의 열매를 우리는 여러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는 여러분 그런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 힘으로는 그 소망 못 이룬다. 네 지혜로는 못 이룬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지혜로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지혜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의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되었다는 사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갑니다. 갈수록 남은 여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많이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처소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된 그 상급의 열매가 계속해서 쌓여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지만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의 병기로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하며 쓰임받을 그 충성의 열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열받지 않고 막 폭발하지 않고 온유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 일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여러분 이 온유한 그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신중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에너지와 자원과 기회와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의롭게 사용하는 절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점점 이 도덕적인 열매도 점점 갈수록 여러분 실하게 맺혀져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개인의 어떤 열매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외부적으로 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광고에 나오지만 이제 비전교회 창립 20주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뭐 가까운 데 자녀들, 그 다음에 이웃들, 여러분 또 친구들 주님께로 데리고 와 초청해서 또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섬김의 열매가 우리에겐 점점 맺혀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섬김 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꾸 섬기려고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교육자 뭡니까 수양에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날 암 그 판정을 받아가지고 얼마 못 산다. 이게 막 혈액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암이 있잖아요. 백혈병 같은 이런 거, 림프암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돼가지고 당신 이제 한 5개월 뭐 4, 5개월밖에 못 산다. 사용원들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젊은데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이 질병을 주셔갖고 내가 4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오르더래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만 풀어지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섬겼던 그 나이 많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늘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섬김에 그걸 충성되게 감당하니까 예수님이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가서 병들어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 장모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여인이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더라. 그렇구나. 섬기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지금까지 섬겨보지 않은 큰 일을 섬기면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살려주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단체 한 5,000여 교회가 모여있는 거기에 그 선배 목사님 찾아가지고 저를 대표회장 시켜주십시오. 저 이거 안 시켜주면 저 죽습니다. 저 새로운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빨리 그거 대표회장 저한테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쫄랐다는 거예요. 그 뭐 저기도 됐지만은. 그랬더니 놀랍게 정말 뭐 하나님 합력해서 그 소원대로 그 직함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충성되게 막 섬기고 막 헌신하고 막 수고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벌써 5년이 지나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살려주시더라. 올해도 살아계시더라고. 건강합니다. 병원도 안 간대.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뭐 그 믿음으로 혹시나 또 약해질까봐.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을 생명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섬김의 봉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한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셔서 이런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새롭게 시작된 9월 한 달 모든 소망하는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